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를 기억하여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을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하며 인사 나눌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마음으로 드리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 말씀이 우리 삶에 큰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난하여서 정규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 대통령이 있는데요. 그는 바로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링컨은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에 오르기까지 주지사, 하원 의원 등의 선거에서 여러 번 낙선했는데 그는 낙선할 때마다 한 번도 낙심하거나 누군가를 원망한 일이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당선자를 발표하던 날 자신이 낙선된 것을 알고 나서는 음식점으로 가서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고 또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곱게 다듬었대요. 그리고 힘차게 길을 걸으면서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링컨, 힘을 내. 이렇게 당당한 모습은 오히려 주위 사람들을 좀 당혹스럽게 했대요. 왜냐하면 보통은 낙심하거나 혹은 누군가의 탓을 돌리면서 이유를 만들어야 되는데 링컨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이 그냥 너무나 당당하게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그는 시련과 연단 중에 있으면서도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을 자신의 삶 가운데에 외쳤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며 그 실상은 주님 주신 평안과 담대함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같이 끝없는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링컨을 보았을 때에 무슨 자신감으로 저렇게 살아가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링컨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자신감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사실입니다. 혹시 자신감이 없으십니까? 자신감이 내게 없다면 뭔가 잘난 게 있어야 내가 자신감이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내게 자신감이 없다면 우리는 내 자신감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잘 점검해 보아야 돼요. 내 자신감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 자신감을 잘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원천이 내가 세상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자신감을 가진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 오늘 본문의 시를 지은 다윗입니다.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 당시의 왕들은요 신들의 대리자 혹은 신 그 자체로 여겨졌던 존재였는데 다윗은 그런 왕들 가운데에서 열방의 왕들과 또 많은 다른 신들 가운데에서 나는 철저히 작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는 건데요. 이게 형식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사는 동안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는 결코 침묵하거나 형식적인 모습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그랬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춤추다가 자신의 옷이 벗겨지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는 절대 침묵하거나 형식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믿어온 연수만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확신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나를 돌아볼 때에 교회 안과 교회 밖이 너무나 달라서 부끄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참 신실해 보이는데 밖에서는 그렇지 못한 모습이 있는 건 나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보다 세상의 물질들이 더 커 보여서 복음을
내가 오히려 부끄러워하는 모습으로 나도 모르게 살아갈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포함되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우리는 어떤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은 곧 나의 능력이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주님은 나의 힘이요 요새요 산성이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나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다윗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참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 구절로는 다윗이 성전에 가까이 있는지 혹은 떨어지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다윗이 어디에 있었는가가 아니라 그의 몸과 마음은 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즉 성전을 향하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다윗이 어느 곳에서 이것을 기록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몸과 마음은 늘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편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물론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어느 곳에든 계시며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시죠. 그건 다윗도 잘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냐면 뒷장에 139편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소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 아멘. 다윗이 하나님이 어디든 계시는데 성전을 늘 향해 있었다면 다윗은 뭘 한 걸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윗은 성전을 향해서 마음을 모으는 과정을 통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자신이 하나님께 내 마음을 향하게 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하여서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는 신앙을 유지하도록 애썼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반대의 사람도 있었어요. 교회를 예배의 처소로 사용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또 흉내만 낼 뿐인 마음의 예배는 없었던 북이스라엘을 일으킨 여로보암이 대표적인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성전이 아니라 성전을 자신의 정치적인 요소로서 이용을 하였고 인간의 편의만을 위한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패역한 행위로 성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는 결국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사악한 행위로 정죄받았습니다. 교회는요 편의시설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임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일주일 우리가 정한 시간에 그냥 나와서 시간을 보내는 곳이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넘쳐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하나님께로 집중하여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참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시간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와 가까워지는 이제는 더욱더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주 안에 모이기를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 3절을 보면 다윗은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힘의 원천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데요. 평생을 군인으로서 전쟁터에서 보냈던 다윗은 삶의 모든 전쟁을 승리로 끝냈다고 합니다. 본문은 그 승리를 가능케 한 힘이 어디서 왔는지를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능력이 뭘까요? 바로 기도와 간구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동일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평생을 전쟁에서 한 번도 지지 않고 싸울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어린 나이에 골리앗이라는 그 거인을 쓰러뜨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의 힘이 아니었죠. 다윗은 그때부터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안에 두려울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사람이 얼마나 잘나봤자 얼마나 잘날까요? 똑똑해봤자 얼마나 지혜로울 것이며 용맹스러워봤자 얼마나 그 사람이 용맹스러울까요? 새벽에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보면 바벨론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 누가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강대한 제국이 무너질 거라고는 아무도 그 당시에 상상할 수 없었지만 세상에 영원한 강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한 승리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받은 축복이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영원한 승리자로 또 인생의 성공자로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 비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이 고백은 다윗도 직접 경험한 고백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어릴 때에 원래 다윗은 그 왕의 후보에도 오르지 못한 막내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형들은 다 부름을 받아서 집으로 들어갔는데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보기에 높고 유력한 형들을 하나하나 제해 가시고 양떼나 돌보던 시골 소년 다윗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반대로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모르시거나 심판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자신의 생각에 하나님이 멀리 계시기 때문에 자신을 하나님이 전혀 모른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악한 행동들을 해 나가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분명하게 아시고 공의로운 심판을 준비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은연중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서슴없이 죄악을 저지르거나 또 우리의 모습을 위장해서 상대를 속이려 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있는데 정말 잘 감추면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아무에게 들키지 않고 완전 범죄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감출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든 무시하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정도냐면 139편 1절부터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38편은 이 다윗의 삶의 이 마지막 말미에 쓰여졌다고 학자들은 주장하는데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이제 돌아보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 와중에도 항상 하나님은 자신을 죽지 않고 얼음에 그냥 빠져 있게 하지 않고 항상
나를 살아나게 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사람이 보기에 정말 끝이라고 여기는 위태위태한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삶이 끝나지 않고 살아나게 되었음을 7절에서 고백하고 있는데,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잡으려고 들인 시간만 10년이 넘습니다. 근데 그 많은 군대를 동원해도 사울 왕이 다윗을 잡을 수 있었습니까? 잡을 수가 없었어요. 다윗이 사울 왕의 옷자락을 자른 적은 있지만 사울 왕은 다윗의 머리칼 하나 상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신했을 때는 어땠을까요?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신했는데 블레셋에게는 다윗은 자신들의 전쟁 영웅인 골리앗을 죽인 나라의 이 강한 적군이에요. 나라의 원수예요. 그런데 블레셋이 오히려 다윗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고 음식까지 주지 않습니까? 그 외에 다윗이 피신하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적이 되어서 그를 쫓았음에도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그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고 일어나서 마침내 약속된 그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진 약속이에요. 그 시간 동안에 다윗은 그 약속의 빛을 전혀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난의 연속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놓지 않고 의지하여서 그 고백을,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삶의 고백으로 이뤄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다윗의 고백은, 다윗의 것은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모든 일들이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과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이 실패한 모습 같아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순간을 희망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역사를 이뤄주시는 분임을 믿고 나아가는 권능교회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풀무불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를 기억하십니까?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뜨거운 풀무불로 이제 끌려가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 순간 누가 봐도 그들의 인생은 거기서 끝이었어요. 얼마나 뜨거웠냐면 그들을 끌고 간 그 병사가 맹렬한 불길에 불타 죽었을 정도로 그 뜨거운 불길이었지만 그들은 안전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끌고 간 병사가 타 죽었지 그들은 머리털 하나 타지 않고 무사히 나오지 않았습니까? 완전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성도의 예정된 결말이에요. 삶의 모든 결말은 이렇게 우리의 삶은 끝이 납니다. 그 안에 과정은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에게는 동일한 이 예정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유로 며칠을 굶주려서 이 뼈채로 사람을 씹어먹는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다니엘을 사랑하는 왕은 밤새 다니엘을 걱정하여서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주둥이를 막아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밤새 꿀잠을 자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은 이렇게 예정된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의 삶이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역경 안에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유예되거나 폐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이 이것이 흔들려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상황적인 어려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어려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어려움은 우리가 어떤 힘으로 인하여서 이겨낼 수 있겠지만 우리의 심령에 다가오는 어려움들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오늘 계속 찬양하면서 반복했던 구절인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금보다 더 귀한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고 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을 주님께 드렸을 때에 이것은 우리의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이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 마음으로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기뻐 받으세요. 내 마음을 적다 하지 않으시고 내 마음을 부족하다 하지 않으시고 그 마음 자체를 귀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비록 실패자와 같은 모습으로 있을지라도 다윗의 삶에 가득하였던 그 고백을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루실 주님을 기억하여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권능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